다 같이 우리 2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런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말을 하죠. 묻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할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권세, 완전한 능력, 통치, 이런 권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완전한 그 능력을 누가 부여해 줬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이 누굴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을 세우죠. 대통령의 권한, 그 권위는 누가 줄까요? 백성들이 주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하고 투표해서 세워서 그 나라, 이 국민들을 공정하게 잘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가 세웠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선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앞에 생략된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생략이 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거기에서도 나를,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다 받으리라. 믿음의 주체는 성경에서 볼 때 항상 예수님이 생략이 돼 있어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과 또 이 산이 들려 바다 위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권위가 대단한 권위잖아요. 나를 믿고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어디서 왔어?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위, 그 권세,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권위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 아니면은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이런 권위를 갖고 있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그 통치,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신단다.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진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맛보면서 살게 돼요. 마음으로만 평안, 마음으로만 그것을 누린다 해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 모든 것들이 다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 권위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권위인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야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르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게 분명히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으로부터 왔지, 사람이 세운 거지, 그 세례 요한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렇게 달려들 그런 기세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겠는데 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이렇게 딱 잡아떼고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문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그 새벽에 누구한테 갔어요? 요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돈을 잔뜩 집어주면서, 야, 부활 안 했어 오늘부터. 무슨 부활이야? 하면서 누가 묻거든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둑질에 갔다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무덤 문이 다시 닫힐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차례 3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일시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확증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봉합하고 그렇게 감추어서 이렇게 없는 것으로 묵살해 보려고 했지만은 이게 감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반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냐.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여기에 아까 읽었던 21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있고 이걸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이렇게 가서 뭘 찾아요? 열매를 찾아요.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그 노력, 너희들의 그런 율법 지킴, 너희들의 수고, 이러한 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유대인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물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장 큰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몇 개 챙겨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지. 그러면서 제발 저런 사람이나 지옥 가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좋은 데 못 가겠어? 설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걸 챙겨가지고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중직을 다 이렇게 맡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까? 그걸 챙겨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것은 무화과 나무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입으로는 너희들이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띠를 띄었잖아요.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띠를 띄었다는 얘기인데 그 띠라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진리로 이걸 가려보겠다는 거예요. 띠를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옳은 거,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하는 자기 생각에 옳은 그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쫙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치마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햇빛에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다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거예요. 이걸로만 가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은 그냥 가죽 옷이 입혀져요? 피가 흘려져야죠. 그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짐승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죄를 가려 죄를 덮어서 죄를 용서하여 내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아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약속하신 언약. 내 아들 삼겠다, 내 딸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고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산 아니네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산 아니네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총화, 예루살렘의 총칭. 거기는 율법, 제사, 유대인들이 가장 지켰던 안식일, 이런 것들이 유대 그 사회에서는 그거 안 하면은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여기 백성 아니야 하고 모두가 다 그 산, 율법의 그 산을 계속 올라가려고 그걸 파동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던 그 부자 가는처럼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지켜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내 의를 싸가지고선 짠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몰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내치셔? 그럼 안 되지 하나님.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닌데 왜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 하나님 죽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였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판대에 설 때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다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데,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예수네? 왜 당신 거기서 있어? 내려오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갈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슬슬 겨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오실 때는, 그때는 초라한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주 왕이신 그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죄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믿지 못한 자들은, 그 산에 자꾸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산과 함께 바다로 쏙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거 아니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아담의 후예로 철저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나는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 힘으로는 거기에 그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산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낼게. 내 아들을 주마. 내 아들이 해결할 거야. 내 아들을 붙들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은 다 여기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안 해줘? 믿음이 조금 내 정성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또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안 해서 그래. 이걸 안 드려서 그래. 이걸 안 해서 그래. 해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야의 반대편에 있는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그 제물을 갖다 놓고 막 열광을 하면서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이 내려와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과 함께 바다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눈을 확 열어서 내가 십자가에 너 때문에 죽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 네 안에 있는 너의 무화과 나무는 죽고 나로 살고, 그 산, 그 율법의 그 산, 착함의 그 산은 다 던져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 여기 맛있는 거 사갖고 왔어요. 옷도 사갖고 왔어요. 아버님 입어보세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누군데 너 보고, 누군데 아내 보고 어머니라고 그래? 누구야 누구? 이러지 않겠어요? 왜 그 옷을 내가 왜 입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지나가는 아가씨가 아이고 고맙다, 내 아들 내 딸 삼을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선 아버지 결혼할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쪽의 어른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 그러면 결혼 날짜도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매일마다 들어와도 이제 며느리 될 사람, 며느리는 곧 내 딸하고 똑같지, 내 자식이지,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 가가지고선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야 너?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서 아버지 신부 왔어요 이렇게 말해줄 때, 그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 아들 딸이지,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품고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결혼할 때 저 뒤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단상을 향해서 오는 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요 시간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딱 문이 닫혀질 때,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딴딴딴딴따다단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자꾸 헛눈 팔고 자꾸 이쪽 쳐다보면서 이것 좀 놔요, 좀 저것 좀 가서 좀 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가다가 딱 멈추시는 거예요. 얼른 돌아와, 내 신부야, 얼른 돌아와. 요 주님을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요게 바로 세리와 창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돈이 너무 좋아요, 저게 너무너무 좋아요, 창녀짓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세겔 반, 호세아가 고멜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은 30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팔려져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주님이 달리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신부여, 내 신부여, 어서 돌아와. 네가 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란다. 아버지 앞에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를 팥눈 팔고 있어. 그때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주님, 주님을 놓지 않을게요. 또 잘못하고
또 놓지 않을게요. 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제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주님을 놓지 않아요. 이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 나라에 꼬리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죠.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내 신부야 어디를 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로 이렇게 둘째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어요,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포도원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예 가겠어요. 아이고 이게 더 좋네 그러면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였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폭탄이 떨어지는 투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 여기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장 앞장서서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확신 속에 있으면서도 아닌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나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먼저 간다는 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닫힌다는 것입니다. 딱 닫히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들어가고 끝나면 나중된 자는 못 들어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왕권의 권위 앞에서 주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치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은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세리처럼 세상의 그러한 물질, 돈을 사랑하고 창녀처럼 세상의 그러한 헛된 것,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